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9장에서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거듭된 살해 시도와 살해 명령 및 그로 인한 다윗의 도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9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과 요나단의 도움을 통한 다윗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8절에서 17절은 다윗의 블레셋 도륙 및 사울의 거듭된 다윗 살해 시도와 미갈의 도움을 통한 다윗의 피신에 대해서, 18절에서 24절은 라마의 사무엘에게로 피한 다윗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5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왕의 권위로 명령한 거죠.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제 살핀 것처럼 다윗을 자기의 영혼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다윗에게 미리 일러주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사울에게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 같은 왕의 충신이 어디냐고 말하면서 다윗을 죽여서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에게 여러 번 다윗을 살려줄 것을 청을 해요. 하지만 결국엔 사울이 요나단에게 극대노하죠. 그래서 너 왕 되지 못하는데 하면서 오히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요나단이 다윗에게로 알리죠. 이제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과 요나단은 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로 10년이 넘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살 수 있었던 데는 요나단의 보호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사울은 자기 아버지잖아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 당시 혈연, 가족, 친족, 이 혈연은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끈끈하고도 아주 두터운 거예요. 자기 식구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역성혁명을 하면, 즉 반란을 일으키면요,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이잖아요. 혈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여요. 역성혁명을 일으키면 그래요. 혈연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문이라는 거는요, 끈끈하고도 두터운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어요. 요나단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요나단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참 이거 엄마하고 아내 둘 사이에 서 있는 아들처럼, 그렇죠? 엄마하고 아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지금은 덜하지만요, 옛날엔 이게 심했잖아요. 그래도 결국 옛날에는 누구를 선택해요? 엄마를 선택하잖아요. 혈연이니까. 조선시대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요, 요나단이 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다윗 사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를 선택하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반면 다윗을 선택하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혈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선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더구나 요나단은 왕세자잖아요. 왕세자로서 국왕인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해요. 이것은 단순히 혈연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혈연의 문제로 따지면 당연히 아버지를 선택해야죠. 아마도 요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혈연을 선택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고 자기의 왕위도 포기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왕이 됐겠죠. 하지만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로움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무엇이 공의로운가? 즉 혈연과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공의와 정의로움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요나단이 선택한 것은 공의와 정의로움이에요. 즉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이 공의로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이걸 요나단이 알고 있잖아요. 이게 공의고 이게 정의예요.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르냐, 아니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명령을 따르냐, 이 두 가지잖아요. 요나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아버지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정의로움이고 이게 공의예요. 혈연보다 공의를 선택했어요. 이게 요나단의 정의로움이요 공의로움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고 옳은 길로 나간 거예요. 그로 인해 요나단은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선택하는 이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하잖아요. 그런데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때요? 핍박을 받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선택한 사람들인데 그 후손들은 아직도 잘 못 살아요. 하지만 일제 부역한 사람들은요 아직도 잘 살아요. 그 후손들이.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잘 안 돼요. 이상하게 핍박받고 환난받고요 잘 못 살아요. 요나단도 그랬어요. 요나단은요 이 일로 인해서 생명을 다 잃어요. 생명까지 잃었잖아요. 그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그는 다윗을 남겨요. 자기는 죽지만 다윗을 남겨요.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 또한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마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세례 요한 같은 존재예요. 다윗이 예수님이라면 요나단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나단 역시 위대한 믿음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옳음보다 혈연을 선택해요. 그렇죠? 옳음보다는 혈연을 선택하는 세상이에요. 공의로움보단
자기와의 관계를 선택해요. 정의로움보단 자기의 유익을 선택해요. 그래서 세상은 부정, 부패로 얼룩지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은 그 자체로서 고통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울함과 억눌림 가운데 분노하면서 살아가요. 정의로운 사회는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는 사회예요. 여기에 혈연이 개입되거나 관계가 개입되거나 자기 유익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에게 공의로 재판하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송사 굽게 하지 말라고, 뇌물 받지 말라고 말하고요. 왜요? 관계, 자기 유익, 혈연, 그거에 따라서 재판이 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는 사회, 재판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하지만 세상이 그래요? 우리 법원이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가요? 공의로움과,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지 한번 반추해 보세요. 나와의 관계, 나의 유익, 내 혈연, 학연, 지연, 혈연, 관계잖아요, 관계. 그리고 나의 이익, 여기 따라서 판결이 굽는다면 전관예우가 뭡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관계잖아요. 공의로운 삶이란 그렇기 때문에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사회 속에서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부터요. 그래서 교회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투명하고 맑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정의 물, 공의 강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죠. 그래서 이 물이 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명샘 강, 이 정의와 공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적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부터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신앙의 삶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샘물과 정의와 공의의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사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사회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돼요. 요나단처럼 왕위를 버려야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생명을 바쳐야 할 때도 있어요. 자기 재산 잃을 수도 있고요, 자기 신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딜레마예요. 참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구원받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야말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8번째 복, 이게 10절에 있는 거에 팔복이거든요. 마지막 8번째 복인데 11절과 12절은요, 이 팔복의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요. 100% 이건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공로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화는 다르다고 그랬죠. 구원받는 건 공평해요. 하지만 성화의 정도는 다 달라요. 그렇죠? 성화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느냐에 따라 상급은 다른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건 공평하게 들어가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다르다고요. 이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공의와 정의를 이행함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은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 어디서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오히려 잘 못 산다고 그랬죠?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 강남의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 아파트 한 채를 무상으로 그냥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별 감흥이 없으시죠? 난 무지하게 좋을 것 같은데. 무주택자라. 어제 찾아봤더니 도곡동 타워 팰리스 최근에 거래된 게 51억 7천이래요. 51억 7천. 51억 원짜리를 우수리 7천만 원이 우수리야. 이거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1,000조가 넘게 갖고 있다는데, 1,000조. 도대체 1,000조면 얼마예요? 1,400조인가 그렇다는데, 1,400조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1,400조를 다 바친다 한들 천국당 한 평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 천국을 얻었잖아요. 상속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집을 상급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타워 팰리스하고 비교해요? 와, 그럴 수 없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뛰어놀라는 말, 뛰어놀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이 축복이 되면 그러겠어요. 우리가 죽어보면 알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는 순간 알 거예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집은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간 성도에게 천국의 상속과 더불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거잖아요. 상급을 위해. 바울도 그 상급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 그것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선택하고 옳음과 정지의 길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생명생강이 흘러나가야 돼요. 교회들마다 이 은혜의 강이 사회로 흘러넘치면 대한민국이 변하는 거예요. 이 물이 마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때 임하는 거예요. 터툴리안의 말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피는 다윗의 생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핍박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손해보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그 고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